이탈리아 피렌체에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1501년 피렌체 대성당에서 당시 26살에 불과했던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크기가 한 6m 정도 되는 그 대리석을 가지고 3년 만에 조각해서 만든 상이 바로 다비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비드상의 재료가 되었던 이 거대한 대리석은 사실은 굉장히 치우기도 어렵고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거추장스러운 돌에 불과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돌이 이 작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서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의 그런 다비드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추리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조금씩 찾아온다. 작은 구멍에도 햇빛은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죄악돌에 걸려 넘어진다. 작은 것이 곧 좋은 것이다. 작은 구멍이 커다란 배를 침몰시킨다. 작은 것들이 한없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저희 발리 한인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이 발리 기독교 교단, 겟카베베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단의 교단장 비숍과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수차례 미팅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발리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공유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해오는 가운데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일은 바로 신학생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 신학생들 가운데 재정이 없어서 또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해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미팅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과거 신학생 시절에 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했던 일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첫날 학교를 다녀오고 돌아와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다들 거룩한데 나만 거룩하지가 않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한 2년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그냥 쓸모없는 돌 덩어리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아주 작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6장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아람이라고 한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함락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람의 침략이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침공을 강행했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립된 채로 며칠 더 시간이 흐른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문 어귀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성문 어귀라고 하는 장소는 뭐냐면 성문 바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나병 환자 4사람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성 안에서 고립된 채로 있었는데 나병 환자 4사람은 성 바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나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나병 환자들의 처지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46절 보게 되면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그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된다. 진영 바깥에서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끼칠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지 못했고 성문 바깥에 그렇게 격리된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바깥에서 마치 버려지듯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아람 왕 베나닷과 아람의 온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고립되어서 굶어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해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 선지자에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요청을 듣고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 이것은 뭐냐면 물가가 평상시처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람의 수많은 군대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전체적으로 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립된 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가가 굉장히 치솟아 올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포위는 오랫동안 계속돼 나귀 머리 하나는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에 팔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은 1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4일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시에 2024년 작년도 최저임금은 한 달 기준으로 300만 루피입니다. 약 300만 루피. 그러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면 하루 임금이 10만 루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 1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4일치 품삯이니까 약 40만 루피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은 80세겔은 얼마일까요? 무려 3,200만 루피인 거예요. 한 달 최저임금이 300만 루피라고 한다면 1년 연봉이 3,600만 루피인데 이 나귀머리 하나가 무려 3,200만 루피,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내야지만 살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물가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폭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귀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귀라고 하는 동물의 머리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1년치 연봉값이라도 지불하면서까지 그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를 사서 먹어야 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그렇게 폭등했던 물가가 물론 평상시보다 조금은 높겠지만 충분히 적정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비웃으면서 의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 곁에 한 사람, 왕이 신임받는 그 장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비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문 바깥에서 마치 버려진 채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람 군대의 장막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니 그들의 칼에 맞아 죽더라도 나아가자면서 이 아람의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 아람 진영에 수만 톤 그 아람의 군대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텅 비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마치 아람 군대에게는 병거 소리, 말소리, 아주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햇사람의 왕들, 애굽의 왕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소리다라고 착각하고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도망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병이 들어서 부정환자로 낙인되었고, 그래서 자신들 몸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끌어갈 수가 없는 그 발걸음인 거예요. 질질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느리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이러고 갔겠지만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발걸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 전체에 큰 군대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람 군대 전체를 도망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 안에, 그것도 왕 곁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 반대로 성문 바깥에 버려진 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과연 누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일까요? 왕 곁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장관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문 바깥으로 격리되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아람 군대에 투항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나아갔지만 나병 환자 네 사람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아람 군대가 우리를 환영하면서 나병 환자인 우리 자신들을 받아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럽고 병들었기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가자,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결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결핍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결핍이 복일까요? 이 결핍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결핍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결핍의 반대말이 뭐죠? 충만입니다. 충만. 이 충만을 헬라어로 플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된 상태, 모든 것으로부터 결핍되어진 상태, 그 상실과 결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하다, 플레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으면 충만하다라고 여깁니다. 건강하고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더 많은 권한을 손에 쥐었다라고 해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서 가진 것 하나 없는 물리적인 상실에서부터 마음의 상실까지 내 삶의 공허함과 연약함을 깨닫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이다, 플레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 곁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그 장관은 스스로를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아졌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바깥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고 더 이상 성문 바깥에 있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이 선택한 결정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심정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결핍의 상태이고 상실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전하다, 구르다, 굽이쳐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맡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축구공 같은 이 동그란 공을 산 밑으로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이 산 아래를 향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돌부리에 탁 맞고 튕겨 나가는 거죠. 큰 바위 위에 탁 하고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다 보면 공을 굴린 사람이 정말 원했고 목적했던 곳으로 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기를 원해서 아람으로 투항하려고 했지만 얼마든지 죽음의 이 문제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마저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고 버림받은 채 성문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마저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람 왕 곁에 있는 그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맡기면서 나아갔던 철저히 소외되고 버려졌던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맡겨드릴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과정들 속에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건강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겁니다.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삶을 막연하게 바란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따라 내 삶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결핍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내 삶의 결핍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많아. 아픔이 많아. 왜 내 삶은 왜 이런 것일까 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이었던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가진 자를 주목하고 더 높이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하고 공공하고 삶에 여러 애환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의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작은 의지로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할 때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림받아진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